여러분,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운동이나 친구나 카페나 먹는 거나 이런 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었던 그 평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내가 입성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감사해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이 땅의 것은 금방 흘러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을 얻었던 거잖아요. 너희가 얻어야 될 평강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썼겠냐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들을 향한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지가 마게도냐였는데, 마게도냐로 간 이유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본인은 그 반대 방향인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복음을 전할 그 방향을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마게도냐 지역, 또 그 마게도냐 산하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냐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특별히 배를 타고 넘어가서 이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면서 빌립보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나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생짜배기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고리와 연결이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그런 거여야 돼요. 저 사람과 나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사님들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곳으로 보내주고, 또 그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필드에 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자비량으로 아니면 무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은 어떤 연결고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런 무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요? 내가 무전 여행을 통해서 잠자리를 부탁을 하면 그분이 허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하나의 연결고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무섭지 않은 거죠. 전 무전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그 연결고리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유대인이 연결고리였고, 그 유대인의 해당이 연결고리여서 전혀 생짜배기의 지역과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빨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빨리 증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같은 구약을 공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된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옥중에서 오늘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 지역은 그리스의 중심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리스의 아주 중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있어서 네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아우구스트 대제라고 생각하느냐의 생각이 달랐겠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침입을 받았을 때 너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은 고종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의 종의 개념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나 종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국민의 신복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신복이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게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뭐 말단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그래서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국가와 그 백성들의 종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그 왕을 위해서 복종하고 죽음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지금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군인에서는 충성심을 요구하는 거고, 너희가 그렇게 충성하지 않을 때 너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백성들과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 안에서는 네가 누구의 종이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였어요.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바울은 사람들과 어느 나라의 종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개념 안에는, 또 종이라는 개념 안에는 소유의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은혜를 받아서, 주인이 뭘 줬어요? 주인이 집도 주고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주인이 장가도 보내주고 그런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받잖아요. 종들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의 은혜를 따라서 종이 되었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집을 받았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양식을 받았고 이 땅에서 당신으로부터 주어진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받은 거예요. 밥 갈고 소 갈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오늘 바울에게 주신 복음처럼 바울이 나는 어떤 일을 한다? 나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한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충성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 전형적으로 왕과 군인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그런 표현대로 바울은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약의 성경들의 내용들은 군사적 용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고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종 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언급하죠. 그 이유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이제 도중에 갔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만 언급을 하면서 바울을 도와 함께 사역했던 인물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또 집사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과 그 편지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지역의 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특별히 감독들이라고 할 때는 감독들은 여러 지역의 한 교회의 감독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감독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는 그래서 회람되는 편지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울의 서신들이 회람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에 회람됐구나. 여러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구나. 또 여러 교인들에게 보게 하게 하였구나. 그 당시에는 집사들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지금처럼 뭐 집사가 교회에서 한 직분의 한 역할 정도만이 아니라 그때는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 집사가 그 교회에 책임을 지고 또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증거를 또다시 증거하는 지금의 목회자의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집사들이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왜? 목회자가 적으니까. 아직 목사는 등장하지 않았고 전도사들 몇 분 있는데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럼 나머지 교회는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로 세워놓은 분들을 그 교회 책임자로 세워놓고 본인들은 또 몇 달 동안 평양에 가서 공부하고 그 동안에는 집사가 그 교회를 맡아서 설교도 하고 또 뭐 고장나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은 고쳐가면서 그 전도사가 신학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왔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교회의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이 매우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서 알게 해줬던 그 바울이 오늘 옥에 갇혔다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겠죠. 그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위로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한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이 이미 허락하신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소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소환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운동이나 친구나 카페나 먹는 거나 이런 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었던 그 평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과 내 안에 평강이 가득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내가 입성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감사해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이 땅의 것은 금방 흘러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을 얻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어야 될 평강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와 평강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 슬픔이나 어려움을 무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거를 멀리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채웁니다.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유흥업소에서 지내는 그런 흥을 갖습니다. 노는 것을 즐겨합니다. 여행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마약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어그러져 갑니다.
그것이 행복인 걸로 알았지만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또다시 돈을 확보해야 되고 노는 것을 즐기고 여행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나를 점점 더 궁핍한 삶으로 내몰아갑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의 공허함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자꾸 그것으로 메꾸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메꿀 수 없을 때 나는 다시 또 우울함이 오게 되고 내 가운데 기쁨과 평안은 소멸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된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종이기에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그로부터 얻은, 다시 말해서 주인이 종에게 주는 평안, 왕이 백성에게 주는 그 평안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왕이 없으면 국가는 평안하지 않죠. 그래서 적대국들은 반드시 그 대통령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 기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시할 명령의 체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방법들을 쫓아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원래 편지의 형식에는 감사의 말을 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반드시 부모님에게 쓸 때 그렇죠. 지금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서 눕히시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편지를 쓰잖아요. 너희를 생각할 때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지금 빌립보 지역에 결실이 맺혀져 자신의 편지를 회람할 수 있는 교인들, 집사들, 감독이 있다는 것은 선교사와 목회자로서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내 편지를 회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너무 감사한다. 난 너희들에게 감사하다는 그 말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은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감사 역시 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내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서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어요?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나를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고 오늘 내가 너희들과 소통하여서 편지를 나누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한 거냐?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라 하셔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내가 믿고 경외하는 나의 하나님께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게 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오늘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을 처음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처음 갖게 돼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는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신앙이 커져가야 그 다음에 내 가족들, 내 민족들, 또 온 인류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어렵지만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 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 있으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에서는 기도하는 것만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한번 지찬이나 감찬에게 물어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는지. 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것마저도 힘들다.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 기도할 때 상대와 대상이 확대되어지고 부탁하는 정도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나는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합니다라는 사람이 있던가요?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깊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난 쟤한테 기도 제목을 줘봐야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부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믿음 있게 보인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실로 그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해 다른 곳에 또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또 감독이 세워집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한 기도의 내용을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너희 사랑, 즉 복음이 전하는 곳을 향한 사랑, 그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너희에게 점점 풍성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곳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고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게 9절에 다시 한번 확장이 되어서 설명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과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설명하고 뒤에 가서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거는 모순이죠. 말이 안 맞죠. 그 문맥상 모순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래에서 말하겠지만 바울은 돕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또 그들은 도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자기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돕는 사랑을 전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바울을 돕는 이유도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모든 것이 주님의 일에 합당하여서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를 바울은 5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에 대한 기쁨이에요.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오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내가 받아들였으니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내가 오늘 바울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그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18절과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9절에 근거하기도 하고 오늘 빌립보 4장 16절을 근거해서 볼 때 그 안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왜요?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늘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에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도움을 줘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바울에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쁨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후원에 대해 오해를 받을 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전혀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는 오해를 하죠. 너가 그 돈을 우리가 연보를 보냈을 때 너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쓴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표현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위해 보내준 이 후원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도 다른 사역과 교회를 돌볼 수 있게 컸다는 점에서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한 교회를 돌보기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이 단지 후원의 정도만이 아닌 5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싶어 하거나 선교를 하고 싶어 하거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후원해서 답지가 되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신학 공부를 못하고 장로나 집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개척도 하고 싶었고 선교도 하고 싶었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이 교회를 한다더라. 김대영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더라. 그러니 내가 그곳에 후원을 좀 해서 그러면 내가 못하지만 그 개척하는 일에 동참하고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좀 동참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후원이 이 교회 가운데 답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빌립보 교회 역할이 그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걸 세우려면 힘이 너무 드는데 오늘 바울에게 그 돈을 보내어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오늘 빌립보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가 소에게 후원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일로 복음이 확장되어서 참여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돕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은 세상에 착한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참 착하다.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윤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후원했던 그 일을 보고 오늘 바울은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일을 착한 일, 에르곤 아가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그 일이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까지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뒷부분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날까지 일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재림의 날까지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그 중생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중생케 하는 사역이 너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주님이 재림의 날까지 쉼없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증거하는 일은 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착한 일,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하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중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중생하였으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우리의 역할과 성령이 그를 변화시키는 사역과 함께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랬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재림의 때까지잖아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때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7절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고 8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자신의 마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난 너희들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못 내어준다니까요. 아이들이 와서 속옷을 다 끄집어내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박기 전사님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농문까지 다 열고 다 끄집어냈다 하더라고요. 그건 내 마음을 알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없으면요 부끄럽고 안 하고 싶죠. 그리고 너희 교회로 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적인 목회자였다고 합시다. 사무적인 전도사가 어느 교회나 있는 전도사고 어느 교회나 있는 목사였으면 자기 집을 왜 개방을 해요? 너 교회 공간이 있는데 너 이쪽 가서 그 교육관 공간에 가서 너희들 거기로 다 가! 하고 야단쳤겠죠. 근데 뭘 해든지 다 기쁜 거예요. 얘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지역의 교인이 항상 선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서 분별하고는 앞에 착한 일과 맥을 같이 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한 이들이 이 일에 머물러 있는 선함을 의미하는 거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달이나 이교도들에 대한 분별이에요. 여기에서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할 때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한 일은
여기에서 착한 일은 위에서 말한 선한 일과 맥을 같이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에 대한 분별이기 때문에 이교도들과 이단에 대한 분별을 너희가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화나 문화나 그들의 신들에 현혹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 근데 그 분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때는 예수님이 그때도 금방 내려오실 것 같았고 지금도 예수님이 금방 내려오실 것 같은 것처럼 늘 예수님의 재림 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분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열매, 그렇게 한 명 한 명 더 쌓여져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열매, 그리스도를 품은 그 믿음의 열매, 그것이 가장 의의 열매가 되어진다. 그 열매가 가득하여서 그 중생한 열매들이 가장 의로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가장 의롭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의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의로워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의의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의 열매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착한 일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가 보다. 착한 일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의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이 되지 못하면 의의 열매가 되지 못해요. 착한 일 잘해서 천국 간다면 세상에도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은 사람 많아요. 우린 지옥 못 가고 그들이 천국 가겠죠. 예? 삼성에서 1년에 수백억 수천억씩 사회에 기부하는데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용이는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착한 일을 못 해.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일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자들이 많아지는 그 열매가 의의 열매고 그 의로운 이들이 결국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기에 이것이 열매 맺어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